오늘 욥기 12장부터 14장까지 말씀을 통해서 다 쓸모없는 의원이라 라는 제목으로 강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욥기의 가치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또 우리 삶에 대한 깊은 통찰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 안에 있습니다. 욥기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에스더까지의 하나님의 이야기의 에필로그이자 이사야서부터 이어질 하나님의 이야기의 프롤로그가 됩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이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 이전의 모든 사람들은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죄인들은 하나님에 대하여도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도 무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 욥기에서는 이런 죄인들이 인생의 문제 앞에 한계를 드러내며 나름 지혜를 짜내보지만 그것은 탁상공론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안다면 그 탁상공론일 수밖에 없는 말들을 뒤집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렇게 뒤집어 볼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참 하나님을 발견하고 만나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 삶에 대한 깊은 통찰도 더불어서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욥기에 등장하는 욥의 넋두리, 탄식과 간구와 고백들이 동일하게 어디에 등장하냐면 시편에 등장합니다. 또 욥의 새 친구들이 찾고자 하였던 답들, 욥과 새 친구들이 찾고자 했던 그 인생의 답들, 인생의 문제들, 그것들에 대한 단편적인 지혜와 하나님의 진리가 잠언과 전도서로 이어집니다. 욥기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시편과 잠언 전도서에 다시 한번 풀어져서 등장하고 이후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너의 삶의 답일 수밖에 없다. 죄인의 답일 수밖에 없다라는 선포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선포로 아가서에서 선포하시고 이사야서에서 그 사랑을 확증하겠노라라는 선포로 이어진다. 우리가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 인생의 문제의 본질이 욥기에서 얘기하는 그 사람들, 그 친구들과 욥의 이야기처럼 그 본질이, 삶의 문제의 본질이 어떤 법칙이나 지혜 같은 데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그 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무엇인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4장부터 14장까지 총 3차례에 걸쳐 욥과 친구들의 변론이 이어지죠. 그 중에 오늘 본문은요, 욥의 세 번째 변론이자 기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2장 1절부터 13장 19절까지는 소발을 비롯한 세 친구들에 대한 몰이해, 맹목적으로 욥을 정죄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그들을 향한 욥의 항변과 무죄에 대한 주장이 등장하고, 이런 욥의 변론의 핵심에 대해서 13장 4절에서 5절에 이렇게 욥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여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소발의 이야기 후 이어지는 욥의 변론이 12장부터 14장인데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12장 1절에서 13장 19절까지는 새 친구들을 향한 욥의 항변과 무죄에 대한 주장, 그리고 이어지는 13장 20절부터 14장 끝절까지는 욥의 기도인데, 이 기도 안에 어떤 내용이 등장하냐면 고통의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께 동정을 간구하고 있는 욥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본문들을 조금 더 살펴본 후에 우리가 짚어볼 것들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새 친구들을 향한 욥의 변론을 네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2장 1절부터 13장 19절까지 이 욥의 항변을, 친구들을 향한 항변, 이것을 네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1절부터 6절까지, 12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내용은 그동안의 변론과 다르지 않습니다. 너희가 틀렸고 나는 의롭다. 그래서 2절과 4절, 2절부터 4절, 참으로 자네들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가? 자네들이 죽으면 지혜도 없어지겠군.
하지만 나에게도 자네들만큼 생각이 있다네. 쉬운 성경을 읽어드렸습니다. 4절 세 번역. 지금 나는 친구들의 웃음거리가 되고 말았다. 의롭고 흠없는 내가 조롱을 받고 있다. 너희가 틀렸다. 너희에게 있는 그 정도의 지혜는 나에게도 있다. 내가 의로운데 어디서 흠을 잡으려고 하느냐? 뭐 이런 얘기죠. 두 번째 단락은 7절부터 25절까지 여기에는 인간 지혜를 초월한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에게 틀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들어봐. 하나님이 그 인간의 지혜를 초월하시는데 이러이러한 거야 하고 얘기합니다. 11절과 12절. 입이 음식의 맛을 구별함과 같이 귀가 말을 분간하지 아니하겠느냐. 늙은 자에게서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 명철이 있느니라. 이 말은 어찌 너희에게만 지혜가 있겠느냐. 입이 음식의 맛을 구별하고 귀가 말을 들음과 같이 지혜와 명철이 너희 세 친구만의 전유말이 아니야. 다른 이들에게도 있는 거야. 그러나 13절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느니 모든 지혜의 근본 되시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이런 일들은 일어날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다음 그 예화들을 이야기합니다. 14절과 20절, 23절을 쉬운 성경을 읽어드립니다. 보게나 그분이 헐면 다시 세울 수 없고 그분이 사람을 잡아 가두면 풀어줄 자가 없다네. 그분은 신실한 자들의 입을 막아버리기도 하시고 노인의 총명을 빼앗아버리기도 하시네. 그분은 나라를 흥하게도 하시고 새하게도 하시며 민족들을 넓히기도 하시고 흩어버리기도 하시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명철 안에서 이런 일들이 있는데 너희들이 얘기한 그 지혜와 명철 안에서는 이것들이 분별되지 않지 않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세 번째 단락의 13장 1절로 12절인데 여기에서 욥의 세 친구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책망이 있을 거다 경고하는 거예요.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4절부터 10절 사이에 있는 이야기들을 쉬운 성경으로 끊어서 읽어드릴게요. 자네들은 거짓말쟁이들이며 돌팔이 의사와 같군. 자네들 입 좀 다물 수 없나? 그렇게 하는 것이 현명할 걸세. 자네들이 계속 불공평하게 행하면 분명히 그분이 자네들을 꾸짖으실 걸세. 네. 그리고 마지막 단락이에요. 마지막 단락에서는 자신의 무죄함을 이야기합니다. 13절부터 19절이죠. 제발 입 다물고 내 말 좀 들어보게나? 난 내 주장을 이야기했고 마침내 옳다고 인정을 받을 거라 확신하네. 그래서 지금까지 욥의 세 번째 변론의 내용들을 정리해 보았는데 인간 지혜의 한계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 안에서 너희들은 틀렸다. 그리고 너희들은 정죄받을 거야. 나는 의롭다. 이런 항변이 이어졌습니다. 자, 이 욥의 변론의 두 번째 대목은 친구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 그런데 이 하나님을 향한 욥의 이야기는 조금 후에 살펴보고 지금까지 정리하였던 욥의 친구들을 향한 이 변론 안에서 좀 살펴볼 것들을 좀 살펴보고 나누고자 합니다. 욥이 친구들을 향하여 너희는 다 쓸모없는 의원이라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욥 역시 하나님에 대한 지혜와 고백에 있어 동일합니다. 그도 옳지 않습니다. 한번 욥의 변론을 뒤집어 보겠습니다. 뒤집어 봄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또 그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너희는 다 쓸모없는 의원이라 욥은 13장 4절에서 이같이 말한 후에 12절에서 너희의 격언은 한낱 쓸모없는 잡담일 뿐이고 너희의 논쟁은 흙에서 써놓은 답변에 불과하다라고 말합니다. 네. 이런 욥의 말을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겠습니다. 고통의 자리에 있지 않는 자는 고통에 대하여 말할 수 없다. 네, 우리가 삶 가운데 누군가를 위로하고자 한다면 그 입장이 아니라면 혹 동일한 어려움과 고통을 겪었을지라도 한마디 말보다 그저 같이 울어주고 묵묵히 함께하는 그것만으로 충분한 위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 욥기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 번 더 살펴볼 수 있겠죠. 그러나 욥과 세 친구들은 서로 정죄하기 바쁩니다.
누가 옳고 누가 그른가. 그래서 계속 변론을 주고받죠. 자, 12장 4절과 6절.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강도의 장막을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의로운 자는 조롱거리가 되었으나 강도나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들, 즉 죄인들은 형통과 평안을 얻었구나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이것이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결과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어떤 것 안에 두냐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섭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틀렸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섭리는 도대체 무엇이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은 무엇인데? 욥이 얘기하기를 강도나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자에게는 형통의 복이 온대, 평안의 복이 온대. 의로운 자는 조롱거리를 받고. 그가 생각하는 복이 틀렸다라고 하면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은 무엇이며 또 섭리는 이것이 틀렸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살펴보겠습니다. 섭리, 아주 중요한 용어이죠. 섭리를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자연, 역사 등과 같은 모든 것들을 붙드시고 지배하시고 계심을 말하는 것인데 욥은 이렇게 표현하죠. 12장 10절에서 모든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느니라 라고 하면서 섭리를 이야기하고 그 섭리 안에 의로운 자가 고통을 당하고 그러면서 만국이 높임을 받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고 만국의 왕이 높임을 들리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고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근데 이런 욥의 섭리에 대한 통찰이 그의 말이 틀렸다라는 거예요. 죄인의 한계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의 한계 안에서 틀린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가 얘기하는 복 또한 틀린 거죠. 살펴봅시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섭리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살펴보는데 이 하나님의 섭리를 똑같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근데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은요. 섭리라는 단어는 모든 것들을 아우르고 있거든요. 자연, 역사 다 아우르고 있는데 그 중심에 인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의 대상이 인간입니다. 인간. 이 창조 세계는요. 하나님의 모든 창조 세계는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실 때 심어놓은 그 법칙 안에만 움직입니다. 오로지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갖고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특권으로 인해서 삶을 영위해 나아가는데 자신의 선택과 자신의 생각과 그 방향을 조정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주어진 대로가 아니라 본인이 선택한 대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인간 외의 모든 것들은 그냥 하나님 통치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창조 때 하나님이 부여해 놓으신 그 뜻 안에 그 법칙 안에서 움직이는데 인간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인간을 그렇지 못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자, 구약에서 신명기 6장에 후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손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말씀을 주시고 이것을 지키라고 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보거든 하나님이 이렇게 가르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6장 24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시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시며 뭐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복과 생명을 누리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에서는. 자, 마찬가지로 신약을 보시면 사도행전 2장 14절 이하에는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로 알려진 대목이 등장하는데 여기 23절에 하나님의 정하신 뜻에 대한 말씀이 등장하는데 다른 것이 아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길과 충만한 기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구원의 은혜가 하나님의 뜻이며 이 은혜를 받은 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무엇인지 그 충만한 기쁨이 무엇인지 알아 누리기를 바라시는 것, 이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섭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한 구절 더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시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우리에게 종교적인 열심이나 행위를 강조하시는 건 열심히 기도해, 쉬지 말고 기도해,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해, 그런 걸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생명과 기쁨을 누리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실천하고 어떻게 누리느냐의 문제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깨달아진 것 안에서 기뻐하고 너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너의 삶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의 뜻이 너희 안에 이루어질 텐데, 그게 뭐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풍성한 생명, 풍성한 삶, 복, 동일하게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섭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 그게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그러면 창세기 노아의 이야기는요, 심판의 이야기가 아닌 구원의 이야기죠. 하나님의 섭리요 보존을 위한 은혜의 역사인 것입니다. 세상 끝이기 때문에 난리와 난리의 소문들과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거짓 선교사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3장 이후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인이 된 이후로 계속 있었어요. 계속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존하고 계시고 유지하고 계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시며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섭리라고요. 왜? 하나님 안에 있는 그 풍성한 기쁨과 생명과 복과 삶이 무엇인지 알아서 누리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나누었던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뭐였어요? 왜 이 말씀을 주신다라고 했어요?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살펴보았었죠. 자, 이같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섭리, 이것을 가지고 욥의 고백을 다시 한번 여러분이 보시면 뭔가 다른 것이 보일 거예요. 보면 의로운 자가 조롱거리가 되는 것, 강도가 형통하고 하나님의 진노하게 하는 자가 평안하게 하는 것, 그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누가 의로운 자고 누가 강도고 누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자며 진노케 하는 자예요? 하나님 앞에는 다 똑같은데, 다 그런 사람들밖에 없는데, 의로운 자 없는데, 무의미한 거예요. 이런 구분 자체가, 이런 정죄함 자체가 무의미한 거예요. 쓸모없는 얘기예요. 쓸모없는, 쓸데없는 의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문제의 본질은 현상이나 법칙에 있지 않습니다.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자, 의로운 자가 복을 받고 죄인이 형벌을 받는 거, 욥이 이야기한 이것은 인과응보예요. 인과의율이에요. 그런데 인과응보와 인과의율에 따르지 않는다라고 본인이 거기에서 해결을 찾지 못하겠다고 얘기하면서 자신이 오히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죄인은 죄인의 말로 인하여 올무가 되어지는 거예요. 신약에서 이걸 살펴보고 있는데, 마태복음에서 그렇습니다. 삶의 본질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복에 대해서도 잘못 알고 있는 거죠. 복은요, 세상 사람들의 복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욥이 얘기하는 거, 친구들이 얘기하는 게 이 안에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복, 오래 사는 것, 재물이 넉넉함, 건강한 것, 덕을 쌓는 것, 편안한 죽음. 근데 성경은요,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하나님 몰라도 알고 있는 이것을 복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잠언 9장 10절에서 12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니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삶의 본질이 뭐라는 거예요? 복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아는 지혜, 그 하나님 자체가 우리의 삶을 부여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의 우리의 삶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찾아야 한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최소한으로 잡아야 할 것, 붙들어야 될 게 무엇일까요? 무엇이겠습니까? 잘 모르면 제가 질문하는 모든 거에 하나만 대답하시면 맞으실 것 같습니다. 말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 여기 말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삶의 본질을 바라보기 위해서 놓치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잡아야 된다고요? 붙들어야 된다고요? 본질. 그게 답니다. 자, 두 번째. 욥의 변론의 두 번째 부분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욥의 기도다라고 하였습니다. 네, 이 기도가 두 단락으로 나뉘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13장 20절부터 14장 6절까지로 하나님께 고통에 대한 답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라고 쭉 이어집니다. 두 번째 부분은 14장 7절부터 끝절 22절까지인데 하나님 안에 희망을 품고 회복을 기도합니다. 적어도 나무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찍히더라도 다시 움이 돋고 그 연한 가지들이 계속 나기 때문입니다. 제발 주님, 당신의 진노가 지나갈 때까지 나를 무덤에 숨겨주시고 때를 정해주셨다가 때가 되면 저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당신을 저를 부르신다면 제가 대답하겠고 당신께서 당신의 손으로 만드신 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실 것입니다. 쉬운 성경으로 부분을 좀 읽어드렸습니다. 자, 그 중에 17절과 22절을 다시 한번 쉬운 성경으로 우리 보고 그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저의 허물을 주머니에 넣고 묶어서 제 잘못을 덮어주십시오. 다만 자기 몸의 고통만을 알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탄식할 뿐입니다. 그러면 이런 말들이요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나의 허물, 나의 잘못, 그 허물과 잘못이 고통을 가져다 줬다. 내가 그것으로 인하여 탄식을 한다.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인과응보에 의한 인과율 안에 있는 이와 같은 사람들은요, 인생의 자랑을 그들이 선택한 옳은 일 혹은 바른 길, 즉 행의 그 자랑을 둔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내가 언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내가 우상을 섬긴 적이 있습니까? 뭐 이런 이야기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의롭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내가 선택한 일 혹은 내가 바르게 한 일들, 그런 모든 행위들 안에 인생의 자랑을 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이 우리 교회, 우리 삶으로, 신앙으로 가져오면 어떤 이야기들로 등장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만큼 헌신하였고 봉사를 하였는가? 내가 얼마나 많은 물질을 드렸는가? 내가 얼마나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하였는가? 이것이 우리의 삶에, 우리 인생의 자랑이 되면 안 됩니다. 넘어져요. 그러면 어디에 우리의 자랑과 우리의 소망을 두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믿고 있는 우리들은 우리 행위의 자랑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잘못된 선택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에도 불구하고 선용하시고 그를 통해 유익하게 하실 수 있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그 믿음 안에 두어야 해요. 이때 우리는 나의 한계 아래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은요, 욥과 같은 신앙 고백들을 합니다. 우리의 삶과 신앙생활에 있어 늘 아무런 갈등도 없고 문제도 일어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혹 맞닥뜨리기라도 한다면 손살같이 하나님께 씻어주시옵소서, 취하여 주시옵소서, 비껴가게 해 주시옵소서, 물쳐 주시옵소서 라고 욥과 같이 기도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제게 속히 이 고난과 역경을 벗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만 한다고요. 왜냐면 그것이 나에게 가져다 줄 유익이 없고 나에게 있는 고통만을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우리의 한계 아래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만나게 된다고요. 고통의 가치가 무엇인지 알 수 있을 때가 무엇이냐면, 삶의 가치를 알 수 있을 때가 언제이냐면 인생에 있어서 고통의 가치가 무엇인지 알 때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기에 하나님 안에 있는 참 평안과 자유함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죄로 인하여 오는 고통이 무엇인지 경험하여 보았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간접적으로의 삶을 통하여서,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 풍성함이 무엇인지, 그 기쁨이 무엇인지, 그 자유함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고요. 우리의 약함과 아픔을 삶 가운데 맞닥뜨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부요하심과 선용하심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 풍성함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이 진리를 오늘 욥기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우리 삶 가운데 그 풍성하심을 알아 누리시기를, 또 우리가 그 풍성함을 누려 나아갈 때 분명히 굴곡이 있을 텐데, 굴곡을 만나면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만나게 될 테니 이것 또한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